중국 고대 병법서 군참을 보면 그 안에 이런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유능재강, 양능재강, 약함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강함은 절대 약함과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총, 칼, 주먹 다 강함입니다. 이 강함은 약함과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한비자가 법치국가, 강대국을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인위적인 규제, 규칙, 규정,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에 반해서 노자는 물의 통치, 부드러움과 약함의 통치를 말했습니다. 이 부드러움과 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치망설존, 치아, 이빨은 혀보다 강합니다. 늘 혀가 이빨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또 씹히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치아는 다 썩고 빠지고 없어지지만 혀는, 부드러운 혀는, 약한 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때 나를 물로 보나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에도 스며들어갑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부드럽습니다. 물과 같은 약함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담이 그 폭력 힘 주먹으로 칼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아비멜렉을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를 강한 힘으로 다스리달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죠.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니 싫다. 내가 지금 이 기름 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관두고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왕됨을 사양합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열매 맺는 일을 놔두고 관두고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또 거절합니다. 왕됨을 거절한다고요. 그러자 모든 나무가 다시 포도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 맺고 그 열매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관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왕됨을 사양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가시나무가 그래 좋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내 그늘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라.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폭력으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결국 폭력으로 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죠. 성경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칼을 빼거나 주먹을 쓴 자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영화도 그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을 든 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언제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서로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관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버럭 화를 낸다고요.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더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화입니다. 화내면 진 거거든요, 이건. 서양에서는 화내면 졌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내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나를 무시하나 깔보나 내 생각도 있다.
이것인데 화를 내게 되면 진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늘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면 부모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 휴대폰을 빼앗죠. 그리고 숨깁니다. 심하면 집어 던집니다. 더 심하면 부숴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빼앗고 숨기고 던지고 부수는 이 강함으로는 절대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 게임하는 일을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계속 게임을 하거든 빼앗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던지지는 마시고 더 던지 마시고 또 부수면 안 됩니다. 대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부드럽게 약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약하게 그래 게임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냐 그래 오늘 또 밤새서 게임할 것인데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면 치킨 시켜주고 피자 사주고 내일 학교 가서 좀 자도 된다 학교가 자는 곳 아니냐 부드럽게 약하게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스스로 게임을 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학교에 오래 계셨던 장로님께서 설 장로님께서 아멘 하셨어요. 맞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 예언 구절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마치 봄에 가지에 새순같이 새싹 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새싹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약합니까? 그냥 손으로 문지르면 그냥 문질러집니다. 예수님 새순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새순이다, 새싹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순, 새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볼품없는 모습 마치 나무 뿌리가 그 마른 땅 위로 삐져나온 그런 볼품없는 모습 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무슨 잘못을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나 아마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약함과 부드러움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내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강해져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내가 수고의 짐을 져야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할 때는 수고의 짐을 져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약해질 때, 힘은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약해질 때 뭐가 나오냐? 거기서 온유가 나옵니다. 내 힘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이 온유예요, 온유. 이 온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대할 때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내 힘을 내려놓을 때 그게 약함이요 부드러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십자가가 약함과 부드러움이에요. 이 약함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살라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귀중한 것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챙깁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이 사울 왕이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죠. 내 스스로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데 하나님 말씀을 왜 받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왕이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요.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스스로 강해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법을 알고 전쟁하는 법을 세우죠. 많은 군사들을 모으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 중에 자기 힘으로 제사하는 법을 만들고 금식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강해지고자 했다고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이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바람을 맞고 있고 그리고 먼지, 흙먼지에 덮여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받고 싶다는 뜻이죠. 그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다고요.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우주 만물, 공간이 다 내 보좌인데, 내가 거하는 처소인데, 이 성전을 지어서 왜 내 안에, 그 안에, 성전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성전을 짓겠다.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열나지 않습니까? 화나고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뭐 전도회나 남성교회 기관에서 어떤 사역이나 행사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지 말아요. 뭐 당회에서 하지 말아요. 또 목사님이 하지 말아요. 그럴 때 화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고분고분 순종 못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
준비했는데 짓지 말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 그래요. 앉습니다. 앉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순종한다고요. 다윗은 스스로 약하고 부드러워지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약해져야,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걸 안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비결입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율법에 강했던 사람이고, 전통에 강했던 사람이고, 지식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만큼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안도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다고. 강하니까 어때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에 차지 않아서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러 가잖아요.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 귀가 닫혀 있고 영적 눈이 감겨져 있었죠.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듣게 되죠. 세상 보는 눈이 감기고 마침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이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함을 자랑한대요. 약함을. 이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자랑했다고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함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내려오는구나. 이걸 알았죠. 이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강했던 사람이, 딱딱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졌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할례자를 만날 때는 할례자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를 만날 때는 무할례자처럼, 마치 물처럼 누구에게도 스며들어갔다고요. 이 약함과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생선을 구울 때 그냥 구우면 뒤집을 때 다 부러지죠.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굽습니까? 생선을 구울 때 어떻게 구워요?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 소금 쳐야 됩니다. 모르세요 그거? 소금 쳐야 됩니다. 아무리 싱싱한 생선도 그냥 구워버리면 열에 의해서 딱딱해져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 소금을 쳐야 된다. 김장할 때 배추 소금 치잖아요. 왜 쳐요? 부드러워지라고. 약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양념하고 잘 버물리죠. 물론 소금 안 치고 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건 굉장한 기술자예요. 풀 약하죠. 부드럽습니다. 나무 딱딱하죠. 어떤 나무도 5,000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마르죠. 그러나 풀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50억 년이 넣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의 칼을 대항할 때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약함과 부드러움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금이 간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구멍이 빡 뚫린 부분이 있고 녹슨 부분이 있고 벌레 먹은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내가 삶아야 되겠다.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내 힘을 내야 되겠다. 빈 곳을 내가 메워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부족,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내 구멍, 삶의 구멍을 내가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가 지금 삶에 여기저기 막 구멍이 나 있고 금이 가 있고 흠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강해집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죠. 어린 양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양도 약한데 어린 양 얼마나 약해요. 강한 뿔도 없습니다. 강한 이빨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또 얼마나 약합니까? 약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 주님 어린 양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약함과 부드러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약함과 부드러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마지막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약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세상에서 늘 이기는 승리하는 마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